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하는 교회, 시대를 취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응답 누리게 하시고 복음 누림, 기도 누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말씀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트 운동에 손대서는 정말 교회 축복과 능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237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복과 능력들이 불려오고 이 세상을 영적 섬이 예수의 생각을 누릴 수 있도록 성에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시대를 취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떠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축복과 능력에게 역사해 주셔서 237을 중요하게 살리고 있는 제자 축복과 능력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성교의 축복과 모델이 되는 주님 은혜 더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집중할 때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치유가 모든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길이 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응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구약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 모임, 전도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초, 중고 되고요. 선발 기준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고 문의는 김문우 장로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제24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3일에서 5일까지 RUTC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7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8월 1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전 렘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8월 14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영숙 권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넷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월드컵 편입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가수 오디션 프로 중에 슈퍼스타 K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때 유명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참석해서 최종 우승자에게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곡들, 거기 출연한 이 출연진들이 유명해서도 그 프로가 인기가 있었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은 악마의 편집으로 유명했어요. 그 프로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선을 준비하고 또 팀으로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고 또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출자가 계획을 합니다. 성과 악의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 또 안 좋은 모습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역할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만 편집해서 넣는 거예요. 당사자는 늘 이제 TV에 방영되고 나면은 당황하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착한 것만 편집해서 놓으면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뭐 나는 연예인 성격이 좋아서 누굴 좋아한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맞죠? 연출자가 감독이 의도하는 것, 그 부분들만 잘라서 놓으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정말 뭐 한두 번 짜증내는 거 그걸 계속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우리가 보는 뭐 드라마, 영화, 뭐 인쇄물, 책, 음악 편집이 안 된 게 없죠. 만드는 사람, 기획자의 의도에 맞게끔 편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방송이니까 다 편집하고 나서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입니다. 맞죠? 한 번뿐인 라이브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런 후회를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내 생각과 마음이 늘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곧 뭐냐? 미리 각본이 숙지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각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 그게 우리 인생의 대본입니다. 그 대본을 충분히 숙지하고 어디로 가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편집 못합니다. 맞죠? 이미 늦었어요. 편집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편집된 상태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독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조물주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죠.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본대로 살지 않고 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잘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르지 않습니다. 왜요? 또 이런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나 뭐 직장, 학교, 가정 늘 가는 현장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예측 불허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뭐 부적을 쓴다거나 뭐 종교를 믿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리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현장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늦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아침, 점심, 저녁 중요한 시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거든요. 편집된 상태로 응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편집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장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각인이죠. 맞죠? 도장 아무리 찍어도 안 변합니다. 근데 그 도장 그 각인된 곳에 도장밥이 많이 쌓이고 이물질이 쌓이면은 이제 이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면을 완전 각인된 면을 잘라내면은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각인된 것들,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져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잘못된 습관들, 복음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다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 잡고 그러면 엄청난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IQ 200 이상은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200 이하는 녹취하셔야 돼요. 지금 전부 200이네요. 예. 더 나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맞죠? 이미 다른 게 각인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두 마디는 건져가겠죠. 근데 그것 또한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까먹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녹취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정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나를 편집시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복음 들어도 왜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기 때문에, 오늘 머리가 어떻네, 옷이 어떻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고모양 고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운명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면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대로입니까? 운명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내가 복음이고 내가 훈련 받았고 하는데 왜 그대로일까? 복음으로 편집 안 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당연히 말씀 따로기 때문에 기도도 따로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맨날 뭐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놓고 기도하면은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내 같은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고,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응답입니다.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결돼야 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원죄 사단의 문제, 지옥 권세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해결받을 게 뭡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뛰어넘을 문제입니다. 서론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보면은 늘 내 눈앞의 문제, 내 발 앞의 문제. 이제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위태위태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발에 걸리면은, 레고 같은 거 작은 장난감 하나 걸리면 넘어집니다. 그래 아이들은 늘 눈앞에 그 발 앞에 뭐가 있나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때 그렇게 걸어갑니까? 발에 돌이 있던 뭐 구덩이가 있던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언약의 방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문제에 늘 걸려 있다. 절대로 가나안 응답 못 봅니다. 가나안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죠? 세계 복음화 2, 3, 7, 5천 후대 치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배고픈 거, 지금 고기 먹고 싶은 거, 지금 목마른 거, 지금 힘든 광야 생활, 거기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속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광야를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즉사 맞죠?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한심합니다. 맞죠?
그 노예로 살 때가 뭐가 좋았다고 그 노예 때를 이래 늘 추억하고 그리워하죠. 고기도 먹었고 뭐 야채도 먹었고 한날 그리워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까지 불신자 상태일 때를 회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회상 안 할지 몰라도 내 몸은 그걸 기억해요. 내 몸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하고 말씀 듣는 자리보다 다른 말 듣는 자리가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다락방 하자, 지교회 하자, 미션홈 하자 그러면은 바쁜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늘 교회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는 건데 늘 2순위예요. 3순위입니다. 맞죠?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일 있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광야일 수밖에 없죠. 기껏 오랜만에 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힘들었던 거 얘기해요. 말씀 포럼해라 그러면은 힘들었던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이랑 힘들었던 거 얘기하는 건 달라요. 말씀 포럼은 뭐냐? 이무적 주신 강단 말씀을 내 수준 속에서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고 응답이 보였다면 어떤 게 있었든지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 갱신해야 될 부분들 그거 나누는 게 말씀 포럼이고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는 넋두리예요. 맞죠? 불신자들 그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건 술안주 얘기예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맞죠? 우리 뭐 중직자 이거 뭐 할 때 포럼 시키고 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왜 부담스러웠습니까? 가짜가 진짜 흉내 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그 부담스럽고 가기 싫고 힘든 그 말씀의 자리에 나를 편집시켜야 돼요. 아직까지 내 안에 요 죄성이 말씀을 싫어하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도 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그 좋은 약속, 즐거운 시간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의 편집이 돼요. 편집이 시작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응답 달라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맨날 로또 1등 기도합니다. 로또도 안 사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를 좀 사든지. 로또 사시겠네. 예. 말씀을 여러분 받았으면은 어떻게든 잡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녹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저는 이 다락방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쳐다보면 눈 확. 그럼 여기 딱 막으면 되는데 녹취하셔야 돼요. 왜? 그게 말씀이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 안 하면은 결국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안 맞잖아요. 교회랑 안 맞고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물론 은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짜 검으로 나를 수술해야 됩니다. 좋은 칼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한테 들리면은 흉기가 되고 맞죠. 어리석게 들리면은 수술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셀프로 늘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이미 주님이 내게 오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3단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이용해서 우리 잠재력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영원한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시죠. 이 답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해답 대신 15절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각인시킬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수행의 비밀. 내가 번제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양으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어지는 그때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이번 주 강단 나왔듯이 십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는 순간 다 무너져요. 다 지켜봤자 의미 없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를 마귀의 계계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우리 끝절 아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언약이에요. 저는 언약 잡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잡으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뭐 이렇게 뒤져서 잡고 뭐 아침에 짠 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나는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언약들, 이거 잡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떡할까, 그거는 어떻게든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 말씀 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복음 안 된 만큼 힘든 거예요. 요셉 우리 얘기 매일 듣잖아요. 요셉이 감옥 갔을 때 뭐 힘들었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게 그 배신감, 상처, 그 마음,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심리 상태,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 삶의 언약 성취를 가장 방해한 게 뭡니까? 이런 감정선들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섭섭했다, 좋았다. 형들이 요셉 싫어했잖아요. 편애받고. 그래서 요셉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언약 얘기 그만하고 형들 잘 맞춰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고집 부리고 뭐 내 상처가 어떻고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설사 그게 지금도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의 방향의 목적지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과거를 잊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잊어야지 하는 순간 더 생각나잖아요, 맞죠? 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어떻게 내가 거기 인도받고 응답받을까? 이번 주신 강단 말씀 내 제대로 정리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핵심 정리하고 맞죠? 본부 일부 정리하고 사원성기 정리하고 여러분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편집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과 목적의 방향이 뭐 이사를 어디로 가고 뭐를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살아가지는 거예요. 현장 가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대부분 힘든 얘기 하잖아요. 간혹 이제 응답받은 거 해봤자 이제 뭐 좀 잘 된 거 얘기하고 뭐 없으면은 또 얘기 안 합니다. 뭐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뭐 돈 때문에 힘들다, 아파서 힘들다, 전부 힘든 얘기예요. 그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어떻게 합니까?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럼 됩니까? 아니죠. 그거 왜 힘들게 하셨냐? 복음 놓친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럼 복음 잡으면 안 힘듭니까? 복음 잡아도 힘든데 달라요. 세계가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직장생활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다 힘들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억지로 참고 일해야 되는 게 직장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사장 나쁜 놈, 난 사장의 종이야, 난 사장의 노예야, 이렇게 일하는 거라 내가 힘들지만 이걸로 진짜 교회 헌신하고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진짜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한다고 안 힘든 게 덜 힘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 지금 힘든 이 고통에 집중하고 있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얻어지고 이걸 통해서 누려지고 이걸 통해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이 계획과 방향에 집중하고 있냐? 그 차이거든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 다 이때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걸로 다 새마을 운동하고 맞죠? 이때까지 이 어려운 경제 일으켰잖아요. 이거 모르는 후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어땠니 저땠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한답니다. 왜? 부장님 퇴근했는데 먼저 퇴근하고 싶거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한답니다. 요즘에는. 요즘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여러분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맞죠? 가나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이 진짜 막 젖과 꿀이 줄줄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기근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밖에 가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좋은 거예요. 말이 좋잖아요. 말씀 흐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윤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도지 돌린 시대는 지났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 시대입니다. 맞죠? 교회 못 와서 어떡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3단체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는데
3단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지금 나와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대부분 뭐 3단체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0.1%의 그 3단체가 인류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옷이 유행하는 겁니다. 맞죠? 그 옷만 팔면 다 그것밖에 못 입잖아요. 만들어냅니다. 유행을. 그래서 연예인들 통해서 뭘 합니까? 유명인들 헐리우드 배우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계속 명상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상이 무엇이죠? 여러분 명상책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가서 몇 권만 읽어보면은 그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나중심.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되냐? 나를 비우게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죠. 해탈 다음에 뭡니까? 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일류 기업들 CEO들이 다 명상을 하고 어떤 답을 얻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디 장사하고 직원 한 명 써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맞죠? 알바 그 이상한 애들 하나 쓰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직원으로 수많은 국가에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답을 얻는데요. 그래 고민 없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고민 없답니다. 왜? 귀신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아니 귀신이 그렇게 가면 그 사람 영적 문제 안 옵니까? 오겠죠. 그런데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잘 안 망하게 해요. 왜? 모든 인류가 기도하고 교회 가고 말씀 따르는 것보다 저 사람처럼 멋있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 명상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초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짜다 진짜다. 그리고 양자학. 그리고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성공학책 보면 뭐 끌어당김의 법칙.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걸 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왜? 접시는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진짜 큰 신은 쉽게 안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아무나 접신을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신받을 사람에게만 큰 엄마로 가서 구슬해 주는 겁니다. 내림 구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당보다 급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당들보다 그 급이 높은 사람들이 연기에서 급이 높은 사람들이 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퇴마사들 있잖아요. 막 팥뿌려 갖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 진짜 귀신 쫓아내요. 무당들은 이제 뭐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스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 이 엄청난 명성의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우리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라 하면 여러분 묵상 됩니까? 왜 안 되죠? 우리 안에 오만 땜한 것들이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인들 무시하고 중들 뭐 무시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전에 당장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이 되나 안 되나? 대부분 안 될 겁니다. 안 된단 말이 뭡니까? 그만큼 각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인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뇌는 집중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나태하고 귀찮고. 이게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게으른 거예요. 뇌는 어떻게든 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인간들을 편하게 발전시키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뇌의 게으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편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근데 그 뇌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적 DNA 싸워야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내가 지금 말씀 각인 안 하고 내가 지금 묵상 안 하면은 나의 내일은 어제와 나와 같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20년 5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끔찍합니까? 저는 20대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저는 5년 전으로 가라 해도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돌아가고 싶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읽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말씀 각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 언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내 새끼,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후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후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없는 사람들은 뭐 그루터기 어린이집 하든지 뭐 서밋스쿨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생겨 보세요. 관심이 가지.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운동. 여러분 이건 운동입니다. 운동은 억지로 무리해서라도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할 때 됐습니까?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냥 틀을 바꾼 거예요. 그게 집을 헐고 길을 닦고 땅을 파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게을러 터진 우리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뇌 DNA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각인시켜 다 갈아엎고 말씀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나서 내 뒷자리에 복음 가진 후대가 없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없으면 끝난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명상 나 중심으로 살게 하죠. 그리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저출산 우리나라 1위입니다. 맞죠? 저출산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동성애, 페미니즘, 욜로, 뭐 결혼해도 답이 없고 뭐 애들 키우기 돈 너무 드니까 뭐 결혼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이런 시대입니다. 아 지금 시대 트렌드가 그렇고 문화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것들이 그런 걸 따라가거든요. 요즘 트렌드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말이 뭐냐면은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려주신 번성하라 종족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나 하면 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언약의 후대를 언약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언약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씨를 막는 게 뭡니까? 이 마귀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맨날 뭐 여러분 뭐 일 안 될 때마다 흑암 꺾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갑니다. 그 마귀는 내 상태가 마귀예요. 내 상태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도 그걸 마귀의 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일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 3단체 0.1%를 살리고 뒤엎기 위해서 후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렘넌트 운동 바뀌어야 돼요.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 합니다. 맞죠? 우리 다락방의 명절이다. 명절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진짜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고백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감동받고 질질 짜러 갑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한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 목사님이 뭐 후대 할 때마다 약간 어른들 이래 약간 제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솔직히 일부러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십니다. 그 말이 뭐냐? 섭섭해라, 상처받아라. 우리는 뒷전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을 갖고 욕심을 부려야 돼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욕심 부리고 말이죠. 내 이름, 내 자리, 내 자존심. 그러니까 상처받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상처받았다. 그런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이렇게 사역 가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대우를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진짜 무시당할 때 정말 많거든요. 진짜 무시합니다. 권사님이 무시할 때도 있고 장로님이 무시할 때도 있고 불신자가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직자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건 네가 못해서 그렇겠지.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 무시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무시당했나? 내 자존심으로 들어가 보면 상처밖에 안 되고 복수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로 받으면 갱신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 뭐 기분 나쁘고 뭐 안 알아주고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 마귀가 딱 한 게 압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의 스위치를 탁 켜요. 그럼 불이 탁 켜지듯이 상처 팍, 섭섭함이 확 올라오고 섭섭 귀신 가잖아요. 여러분 섭섭 귀신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싹 옵니다. 맞죠? 뒤에서 나를 싹 끌어안듯이 싹 와서 눈을 싹 가리고 귀를 막아요. 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예배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안에 자존심의 스위치를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박살내냐? 자, 눈 감아 보세요. 제가 박살내 드릴게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나 안 감나 보고 계세요. 눈 감으시고 내 마음 중심을 딱 보세요. 마음 중심이 시커멓죠?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 상처, 내 과거의 스위치예요. 내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보다 더 단단한 말씀의 쇠망치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스위치를 박살냅니다. 하나 둘 셋. 박살났습니까? 눈 뜨세요. 여러분 이제 자존심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복음인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빨리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살려야 되는 맨날 그 자존심에 섭섭하고 뭐 안 알아주고 그거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거는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모든 사건과 관계와 문제와 현장에 집중하세요. 그게 편집입니다. 나는 노란색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를 노란색으로 다 칠할 수 없잖아요. 제가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됩니다. 맞죠? 난 빨간색이 좋아요. 그럼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돼요. 난 복음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시면 돼요. 난 언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언약의 안경을 끼시면 됩니다. 난 치유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치유의 안경을 쓰세요. 다 병자입니다. 다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까칠하고 예민하고 힘들고 징징거리고 귀찮게 하고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내게 왜 그런 사람 붙입니까? 네 영적 치유, 네 영적 의사라며 응답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의사에 응답받은 거예요. 나 우리 동네에 내 직장에 사람들 다 이상하고 뭐 어렵고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켜줘야 돼요.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능 전부 흑암입니다. 여러분 대사예요. 그리스도 빛을 밝혀야 될 응답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말씀 들으면 현장이 짬 바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잖아요. 사실 내가 뭐 들었다고 뭐 바뀐 적 있습니까?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안 바뀌네. 도전하는 것이, 갱신하는 것이 진짜 응답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주변이 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 주변에 이상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건 내 상태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음식 찌꺼기 지금 버리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뚜껑 열면은 날파리 뭐 얼마나 더럽습니까? 맞죠? 당연히 음식 그 쓰레기통의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내 상태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주저앉아고 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면 너무 좋아요. 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집중하고 복음에 편집하는 시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요. 친구가 많아요. 그 좀 갱신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로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 다 정리하세요.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기. 나를 위해 했던 것들, 복음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 계속 복음의 편집으로. 복음의 안경, 언약의 안경, 치유의 안경. 여러분 계속 안경 쓰셔야 돼요. 우리 안경, 눈 나쁘신 분 안경 하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안경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어디 쳐박고 자빠지고 어디 빠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또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굽니까? 소경인 거예요. 그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둘 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외국 영화인데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새로운 이제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있던 가정부는 눈봉사예요. 소경이에요. 새로운 가정부는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 웃긴 거예요. 이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나누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벙어리가 소경 찾아가는 거고 소경이 소경 찾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찾아가신 다이렉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우리 교회 주제곡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올해도 이렇게 뭐 곡이 너무 좋다. 곡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배경이 뭐냐면은 작년 곡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난 진짜 재능이 없다는 걸 느껴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저는 뮤지컬도 만들었잖아요. 대본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게 되냐면은 왜 할 수 있냐면은 24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4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주제곡 만드는데 2달 걸렸거든요. 작사 작곡 하는데 1달 걸리고 그걸 음원으로 편곡하는데 1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금방 해요. 음원 만드는 거. 저는 이제 뭐 혼자 하고 뭐 박래현 목사 불러가 둘이서 찌질 뽑고 뭐 언약의 랩런트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24하면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편집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각인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계속 고민하면은 근데 이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뼈를 깎았다고 얘기해요. 뼈를 갈아서 만듭니다. 사실 이게 진짜요. 뼈를 갈아요 진짜.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이게. 창자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냐? 재능이 없는 데서 이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만든 음원을 들으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시대적 연주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4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24에서 안 되는 거는 안 하면 돼요. 뭐 되지도 않게 뭐 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 편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4 해야 돼요. 24가 뭐냐?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24고 24가 기도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물론 구역에 그리고 또 이래 연락 오시는 분들 제 사회 가는 그게 우선순위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래 찬양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고 작품이에요. 뭐 잘한다 못하고 나는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나의 전도가 작품입니다. 오직이 보이면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지진 굽고 요리해서 사람, 동네 사람 나눠 먹고 대접하고 하면서 전도의 발판 까는 거고, 맞죠?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상담 같은 걸로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재창조. 저는 제가 그렇게 음악하고 싶을 때는 하나도 안 풀렸어요. 저는 밴드가 너무 하고 싶었고, 막 락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는 락커가 되고 싶었고, 머리 이런 거 빠마 이런 거 말고 머리 이만 길러갖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지금도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맞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우리 뭐 직접 하는 거 그 달란트 아니에요. 하기 싫고 부담돼도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이 뭐냐? 달란트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공부가 힘들죠. 일이 힘들죠.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럼 다 때려치우세요. 놀아보세요. 노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 진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적으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해도 좀 웃기지만 뭐 다른 교육자들 이래 말씀 잘 인도받는 성도님들 다 녹취하시잖아요, 주일날. 저는 녹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녹취하고 요약한 것들이 이제 프린트해서 성도님들이 나눠준다라는 마음으로 녹취해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토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문맥 흐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고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그걸 하다 보면 한 번 쭉 하면은 그게 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메시지 끝내면 바로 다락방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정리가 돼서 쑥 나옵니다. 이거 정리 안 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목사님 거 들으면 되지, 말라 내가 대신 읽어줍니까? 여러분, 내 거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돼요. 내 말, 내 입장, 내가 뭘 했니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하려고 하면은 내 옛날 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편집이란 표현은 이제 옛날에는 영화 편집할 때 가위로 필름을 잘라서 편집했습니다. 내 거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랐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 잘라내야 돼요. 교만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세워지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탈탈 털었을 때 복음만 나오고, 앞만 털어도 이거 랩런트만 나오고, 털면 털수록 2, 3, 7, 5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편집 안 된 나에게 민감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 행동과 보여지는 것들이 민감해요. 거기에 민감하지 마시고 나에게 민감하세요.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편집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안 되면은 야, 이렇게 들어도 안 돼,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안에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말만 안 해도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말만 안 해도. 그 빨리 우리도 교회 도입해야 돼요. 이거 무건수행, 절에서 하는 거 빨리 도입시켜갖고 무건수행, 주일날 말 안 하는 주일 이래갖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교회 옮기실 겁니까? 말만 해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만 안 해도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리고가 뭐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고 죽는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고, 편집됐단 말이 뭐죠? 사람들에게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보여지는 결과물들은 편집된 결과라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편집되고 복음으로 편집된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애들도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더 복음으로 편집되면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편집 안 해놓고 이 사람들 전도해달라 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너 식당에서 설거지해? 하나님이 설거지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설거지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후대, 237, 치유, 5천, 복음 편집 이것만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전부 다 복음 먹는 기도밖에 안 되고 더 나를 살리는 기도밖에 안 돼요. 해봤자 광야에서 그냥 고기 달라고 기도밖에 안 돼요. 애굽으로 안 돌아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행동, 생각, 마음 끊임없이 복음으로 편집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편집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즉응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